오늘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생각이 먼저 나나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전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자기 경험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은 토브라고, 히브리어 토브인데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할 때 낫다, 이 토브를 얘기하는 것이죠.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들 부탁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남유다 아사 왕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아사 왕이 아람 왕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본인들에겐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도리어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때는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이 정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공격해하고 숨통을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벌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벌떼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공격성을 얘기하는 것이 벌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애버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깊게 나아갈 때 마치 벌떼들이 오지만 마치 모든 가시덤불이 불같이 훅 하고 다 타버리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특별히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에스더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법규가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죽게 될 직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그를 괴략하고 있는 하만을 하나님께서 쳐부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날들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실 때 그 모든 백성들 그 앞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벌떼처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치 가시 덤불이 다 타버리듯이 하나님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으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적인 그러한 찬양을 할까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벽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할 때에 그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그들은 다 물러가고 결국은 성벽을 51일 만에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것들 계속 우리 평생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벌떼들을 가시덤불처럼 다 불살라 없애듯이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능력을 찬양하려고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과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며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15장에 귀한 찬양이 나옵니다.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찬양할 때 여호와의 나는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찬송에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찬양하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려 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물에 잠그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온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의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찬양을 매일매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찬송의 대상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물리치라고 믿습니다.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네. 이 시인은 주체할 정도로 은혜가 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예.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며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놀라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던 것, 그리고 우리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으시고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찬송과 그분의 구원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려고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